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밀레도 그 도시에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우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고, 그래서 서로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보내는 장면이 이제 36절, 37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 앞에만 서면요 기가 죽어요. 바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만 보면 저는 바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때, 기도할 때마다 바울과 같은 정말로 영성이 있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요, 바울 사도같이 설교는 할 자격도 없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사실 이 설교는요 굉장히 쉬운 설교입니다. 굉장히 쉬운 설교입니다. 자기의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 말에 대한 내서 반서 일러띠가 자기에는 없거든요. 진정한 설교, 진정한 크리스천 삶은요, 바울의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설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는 설교 못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를 본받 이렇게 하면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단 아니냐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범사에 모본을 못 보이는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수고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예전 개적판에는요 이같이 수고하여 그랬어요. 영어성에는 이같이 노동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뭡니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동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삶입니다. 이게 인생이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수고 없이 되어진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쉬면서 또 이렇게 안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서 한 250m 정도 내려간 바닷가예요. 바닷가여서 그 우묵 가사리 아세요? 우묵 먹어봤지요? 여러분, 우묵 먹는 건 쉬워요. 마트 가서 사다가 이렇게 잘라서 장 넣고 콩가루에서 이렇게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쉬워요. 근데요, 그 먹기까지는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가서 바닷가에 가면요, 이렇게 낮은 물에 물이 이렇게 썰물이 되면 이렇게 제주도 바닷가는 막잖아요. 그러면 우뭇가사리가 돌에 붙어 있어요. 그걸 캡니다. 캘 때 그 우뭇가사리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딱지도 있고 벌도 있고 막 그 뒤집어는 돌 이렇게 가루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다 손질을 합니다. 그 우무가 하얘요, 빨개요? 처음에는 빨개는데 그게 하얗니다. 하얘. 그때 빨간 거를 뜯어다가 잘 손질해서 말려요. 그러니까 말리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요, 하얗게 될 때까지, 그 빨간 게 하얗게 될 때까지 말리고, 또 와서 또 물에다가 이렇게 씻은 다음에 또 말리고, 또 이 마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씻어서 또 말리고, 또 갔다가 마르면 또 갔다가 씻어. 그 10번 이상 해야 하얗게 됩니다. 그럼 그거 그대로, 그 하얗게 된 우묵 가사리, 그거를요, 이제 이렇게 물 넣고 이렇게 삶아요. 삶으면 이렇게 그 응고제가 그 우묵 가사리에 있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망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판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게 응고가 돼요. 응고가 돼서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그 한 번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2차까지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아까 응고된 거를 또 물 넣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수고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저 됩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키우는 게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전도할 때도 수고했습니다. 그냥 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까지 가려는 게 너무 머니까, 그리고 전도 여정이 너무나 바쁘니까 장로님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밀레도까지 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그 장로님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만 살면 안 돼요. 고생해야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여러분, 다시 고생하면서도 그 고생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범사의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해서 두 번째 어떤 모본을 보였냐면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 본을 손수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약한 사람이 누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몰라요? 누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약하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내가 생각하면 내 자신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 자신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에 내가 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들은 강해요? 강합니까? 자기 자신을 토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요, 그 해병대 출신의 장군, 해병대에서 스타 장군이 와서 그 모건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하신 분이 이렇게 강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장교는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장군이랑 우리 장군은요 어디 건물에 들어가면요 장군 기도 올라가요. 장군 스타. 근데요 그분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져나가고 지금도 새벽기도 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장군이 강한 것 같아도 강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가 우리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영어 성경에는요 You must help the weak 이렇게 돼 있어요. must 단어를 쓰는 거예요. 도와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You must help the weak. 제가 이렇게 안산 제일교회 와서 그 외국인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해외 선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러시아 예배부는 이렇게 있었고 우리 윤석근 우리 집사님이 그 부장으로 있더라고요. 저 창깃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러시아 분들이 지금 떼꼬리 많이 사는데 지금은 어디 그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한양대 입구 그쪽에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 좀 사는데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마다 가는데 그들의 삶이요 그 외국인으로서 애국에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한 가정에 가니까 이렇게 신혼 부부예요. 신혼 부부인데 우리 박연진 장로가 거기 가서 내가 같이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방 값이 없으니까 방 하나예요. 그 신혼 부부만 살면 이렇게 두 부부만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남자 한 분 총각 하나 더 살아요. 세 명이 사는 거예요. 세 명이. 그리고 곰팡이가 덕지덕지예요. 곰팡이가 덕지덕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그 케이크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논아주면서 전도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밤 11시 반까지 이렇게 전도했어요. 매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중국어 예배부 만들 때는 뭐 제가 중국말 중국말을 제가 못해요. 전도는 그 영어만 안산짠 떼면 뭐 스웨덴이커 막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내일 뭐 민티안 쌈밥마 내일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오라고 10시 40분까지 이렇게 45분 30분까지 오면은 차 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런 간단한 중국말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일 날 (11시 30분까지) 오기로 다 돼 있어요. 그럼 차 타고 가죠. 봉고차 나올 때 제가 봉고차 이렇게 군법교에 있을 때 이렇게 퇴직금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주고 그걸 다 해니까 봉고차 한 대 살 돈이 되더라고요. 봉고차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가지고.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거기 가요. 가면 한 사람도 안 나 있는 거예요. 약속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주일날 좀 일찍 가가지고 또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4명, 제일 먼저 4명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4명 앉혀놓고 제가 우리 임광빈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그래갖고 설교 원고를 미리 줘요. 그러면 그분도 설교 원고를 미리 주면 그거를 3일 동안 번역을 하게. 3일 동안 이렇게 저 원고를.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요 4명 이렇게 앉아놓고 설교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2만 명, 3만 명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크게 설교하니까 박영진 장관이 목사님 몇 명 앉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크게 설교합니까? 석대 지붕이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우리 애국인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안산제일교회 최고입니다. 중국말로 안산띠 짜우에 쥐빵떠. 뭔 말인지 알아요? 안산제일교회 최고, 그런 뜻이에요. 맞죠? 안산띠 짜우에 쥐빵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슬픈 한 해였어요. 박밀레나라고 15살 너무 이쁜 딸이에요. 너무 이쁜 딸이에요. 그래갖고 저 어디냐, 그 박밀레나 사는데 떼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 또래 애들 고등학생까지 100% 다 전도했어요. 다 전도내기. 근데 유이육종이라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있는 거 다 내가 투자하더라도 이 밀레나는 내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병원비가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 빈센트 병원 그 한양대 입구에 있어요. 애국인들은 공짜로 해주는데 제가 해년마다 밀감 2박스를 보내드리거든요.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심각한데 좀 진찰 좀 제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박의성 목사님. 제가 수원 빈센트 병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비만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받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병세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 이 불쌍한 아이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병원비 관계없이 살려만 주십시오.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 예배부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원장이 딱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그 의사들이, 닥터들이 다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방도 좋은 방도 딱, 제일 좋은 방도 딱 하고. 근데 11개월 입원하고 한나라 갔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는지 염을 하는 걸 제가 다 같이 하고 같이 보고, 빈센트 병에서 안 됐던지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예배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국화꽃도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1인이나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가 부르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부모 그 밀레나 그 위에 언니도 있는데 언니도 15살에 딱 죽은 거예요. 언니도.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애국인 선교 맡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러시아배는 고시촌에 사는데, 고시촌이라는 게 방 이게 1.5평짜리 2명씩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루는 갔다 오면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애국인이 죽으면 복잡해요. 시신 만질 수도 없어요. 대사관에서 딱 허가가 나와야 시신. 근데 애국인들 사장하는 게 또 비싸요. 또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러절로 수소문회가 알아봐가지고 어디 거 세종시에 있는 거기 화장하는 데가 제일 싸요. 거기가 48만 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 목사님께 말씀하면요,
장례 보태라고 100만 원을 손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대고, 장례는 제일 싸게 해야 240만 원 들더라고요. 제일 싸게. 수위도 없고 그냥 옷 입고 이렇게 제일 싸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장로님들을 향해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어요. 제가 필리핀 시는 제가 네팔을 가기를 원했어요. 네팔을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가기를 원했는데 필리핀 가게 되었는데, 필리핀은요 굉장히 불쌍한 나라입니다. 왜 불쌍한 나라인 줄 아세요? 필리핀 정부가요 종교를 이용합니다. 천주교를 이용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이것 할 나라 가면 다 보상해준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죽으면 영원한 나라, 눈물이 없고 가난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 간다. 그러니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필리핀에요 0.1%가요 상류층에 거기에 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류층은요 30억, 계산이 30억에 월 3억 내지 4억을 씁니다. 90%가 도저히 이름 말아, 다른 건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인건비만 안 올라가는 데가 필리핀이더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해 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 영생, 그게 구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억누른 자가 해방이 되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안산제일교는 이제 점점 더 부흥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요 for the people이 아닙니다. for the poor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with the poor입니다. with the people입니다. 함께, 가난한 사람과 함께, 약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인카네이션, 함께입니다. 함께. 저는 어디 가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좀 이상해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Love in action이란 말이 있어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게, 인카네이션 돼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이고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받는 겁니까? 진정한 복은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입니다. 성부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걸 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정말로 영화를 받으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때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갈 때마다 경책해 주셔 때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입니다. 복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줄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more happiness in giving than in receiving.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 더 큰 행복이 있다. 여러분, 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상, 그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 아들을 바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없어졌습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주시면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젖되자마자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갖다 바쳤는데 그 사무엘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한나의 아들이고요. 그 후에 3남 2녀를 더 줬어요. 그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와요. 3남 2녀를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겁니다.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이런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써야 할 것, 내가 즐겨야 할 것, 안 먹고 안 누리고 안 쓰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없어지는 것. 그런데 드리고 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어린 손이 자기 거 먹어야 할 거 드렸잖아요. 근데 없어져. 자기도 먹고 5,000명 2만 명이 다 먹고 12바구니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가서 다시 돌아올 나이인데 왜 가냐고 이런 친구들이 하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가는 것은 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메인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마닐라 공항에서 남쪽으로 좀 가는데, 그래서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트라이스클이나 일반 버스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걸어서, 저는 종종 걸어서 내려가는데 한 4km 조금 더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조그마한 타운, 시골이 아주 시골입니다. 뭐 가게도 없고 뭐 이렇게, 그냥 거기는 바나나, 오면 바나나 실컷 드릴게요. 바나나가 아니고 또 사탕수수. 우리나라가 하와이에 가서 교민들 잘못 사탕수수 했잖아요. 그 사탕수수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닭, 개. 그러니까 가서 자면 필리핀 닭은요 밤새도록 울어요. 필리핀 닭은. 와, 그 다음에 개. 아이고, 얼마나 개가 짖는지. 시골이니까. 한국에 딱 오니까 야, 너무 좋다. 저 잠자는데 조용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면 적응이 되겠죠. 적응이 되고, 가면 그래도 이렇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줘야 잘해요. 기도해줘야.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잖아요. 환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병을 가니까 뭐 약 6개월치 타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6개월치 약을 줘서 가져왔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도요, 인카네이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 사람만 알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내치지 않고, 또 이렇게 파송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신 그 힘으로 제가 떠납니다. 아마 살집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아마 9월 20일경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9월 21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갈 사람 빨리 가야지 뭐. 빨리 가서 이렇게 빨리 시작하고 거기 말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에 잘 감당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해나갑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찌할 바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잘 감당하고 불쌍한 자들 살려내고 힘들어오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12년 전에 이 교회에 보내셔서 애구인 사역과 교구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떠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곳에 가셔도 생명 바쳐 주님께서 주신 사랑 바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